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가족은 새해가 되면 항상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1월 달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야기니까 너무 쉽습니다. 한 이쯤 되면 2월 달쯤 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가 찾아올까요? 레위기가 찾아옵니다. 레위기가 찾아오고 무슨 제사는 그렇게 많은지 레위기를 꾸역꾸역 읽다 보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무슨 산일까요? 민수기라는 산이 나타납니다. 민수기는 이름부터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백성들의 숫자 세기. 수학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백성들의 숫자 세기 민수기죠. 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엮어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읽는 책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민수기고 레위기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제사에 대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간이 위기가 되지 않고 수면제가 되지 않고 소화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죽음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볼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이것을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꽤나 복잡한 절차들이 조금 보이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손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라고 하면 갓 태어난 송아지를 떠오르기가 쉬운데요. 본문을 보면 암소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암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붉은 암소를 데려다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잡게 합니다. 그 후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이스라엘의 회막 앞을 향해 7번을 흩뿌립니다. 7번을 흩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그러니까 흩뿌린 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함께 불사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남은 재들을 모아서 백성들의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속죄제를 주관한 제사장도 부정하여지고 암소를 불사른 자도 부정하여지고 재를 모은 자도 부정하여집니다.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통해 소 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서 고작해야 다 타고 남은 재를 만드는 걸까요? 대부분의 제사 법문들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진 이유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함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상해 보이는 제사를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재는 왜 만드는 것일까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과 22절의 내용은 이 부정을 씻는 물, 그러니까 이 재의 사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사용법이 무엇인지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 우리 성경이 참 편하게 소제목이 있는데 11절과 22절은 시체를 통한 부정이죠.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해서.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것, 곧 죽음을 통해 생겨난 부정을 씻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아무 맥락도 연결도 없이 죽음을 통해 일어난 부정을 씻으려고 하신 걸까요? 이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16장에 일어난 한 사건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를 대표로 한 무리들과 이스라엘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한 사건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신데 어째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이 거룩하고 우리보다 낫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라와 핵심 인물들은 땅이 벌어져서 모두 삼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250명은 함께한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역을 합니다. 오히려 뭉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고 마구 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전염병으로 치시게 되는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14,700명 눈으로 그려지시나요? 1초 만에 읽히는 숫자지만 아마 패닉이었을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패닉이었던 것처럼 패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17장이 끝나고 18장에선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조율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장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19장은 특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그리고 죽음이 만연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 조치였습니다. 어떤 점이 특별한지를 레위기의 속죄제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4장 3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췌독입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속죄제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 보이시나요? 일반적인 속죄제와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점. 먼저 제물이 좀 다르죠. 수송아지고 오늘 본문은 암송아지죠. 보통 수송아지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 본문이 덜 귀한 것으로 쓰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암소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레위기의 제사에서는 흠 없는 수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사물이 더 정성이 들어갈까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겠죠. 드려지는 정성은 아주 과다합니다. 하지만 드려지는 장소가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속죄제는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죠. 성막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는 진영 바깥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방법도 다릅니다. 수소의 피는 성소로 들어가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가죽, 고기, 머리, 똥을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 버리죠. 이 불사르다라는 표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버려지는 것에 쓰이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때에는 히크티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분향하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다른 단어인 사라프는 완전히 불태우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우상을 불태워라, 성읍을 불살랐다, 이렇게 주로 부정한 것들을 함께 태울 때, 불사를 때 사용됩니다. 레위기 제사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와 기름은 히크티르로 하나님께 분향하고 버려지는 것들은 사라프로 완전히 불태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 본문은 어떨까요? 무엇으로 드릴까요? 먼저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 뿌리긴 합니다. 회막을 향하여 피를 7번 뿌리고
모든 피는 물론이고 모든 부위를 기름도 떼지 않고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기서 분향하다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완전히 불태우는, 불살라 버리다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본문의 붉은 암소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선별되고 선별된 암소였습니다. 준비되고 준비된 암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영 바깥에서 잡혔으며 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뿌려지지 못했습니다. 기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고요. 피 몇 방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마치 버려지는 것 마냥 진영 바깥에서 완전히 불살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제사지요. 근데 이 제사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정결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그 결과로 얻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제정하신 정결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흠없고 온전한 암소가 아무런 유익되는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진영 바깥에서 잡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성막에 뿌려지지도 못하고 기름도 들여지지 못한 채 번제단에 쏟쳐야 할 피가 똥과 함께 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을 위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으며 성령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인간과 함께 살으셨고 인간도 받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꺼리는 방법으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처절한 절규 가운데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마치 버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것 같은 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암소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은 유용한 것이 무용해질수록 고귀한 가치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버려질 때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지요. 우리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 혹은 삶 가운데 이러한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전도의 말, 그 한마디의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눈높이에 맞춰 친구들과 하나가 되는 주일학교 선생님, 호호 불어가며 하는 추운 겨울에도 하는 교회 안내 봉사, 그리고 일주일 전, 아니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식당 봉사들, 그리고 셀 리더분들은 어떤가요? 셀원들을 공감해주고 다독여주고 챙겨주기 위해 나의 자존심은 꾹 내려놓을 때가 많죠. 우아한 백조에는 물속에 숨겨진 발길질이 필요하다는 말 다들 아시죠? 교회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제대로 흘러가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도 어떤 지위도 우리의 가진 진정한 자존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의 어떠함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둘러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때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런 내려놓음들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것 같은 죄를 통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모든 봉사와 헌신과 희생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마중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붉은 암소의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과 길들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힘들고 이상하고 복잡하게 노력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반역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끔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정과 일터로 각각 흩어지게 될 터인데 한 주간도 죽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